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5년 2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임하여 주셔서 어두운 영과 모든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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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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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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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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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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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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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제6번 시편 1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간밤에 내린 눈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육신을 위하여 살아온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저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섬기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생수로 공급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장년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돼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남녀 전도회와 각 목장과 청년부 주일학교 그리고 여러 사역팀을 붙잡아 주시고 섬기는 손길에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사탄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북돋아주는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불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쾌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님이나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직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하감하여 주시고 사방이 막혔을 때에도 하늘 문은 열려 있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바람이 불고 눈이 많이 오는 이번 겨울 동안 모든 교우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효도는 모든 종교와 사상이 가르치는 올바른 행위입니다. 중세 신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Natural Justice라고 불렀습니다. 효도는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양심이 옳다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양심의 증거에 따라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효도가 그런 것입니다. 효도는 모든 사회에서 옳은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동양의 유교에서는 제사를 통하여 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성을 윤리의 표준으로 삼는 스토아 철학은 효도를 자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효도에 대하여 이것이 옳으니라 자명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처럼 효도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에 새겨놓으신 일반 계시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 새겨놓으신 특별 계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맨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불효자에게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불순종하는 사람은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고 또 17절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말로써 저주하고 욕하는 자식도 그대로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칼빈이 통치했던 이 제네바에서는 아버지의 뺨을 때린 10대를 사형을 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효도의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을 누린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을 종합해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는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는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불효막심한 인간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압살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향하여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아들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가며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피할 수 없는 일대의 격돌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군대 장관들인 이 세 사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부릅니다. 그리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나를 봐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압살롬이라는 이 불효막심한 아들은 비록 반역을 일으켰지만 다윗에게는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전령이 달려올 때마다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러나 이 군대 장관 요압은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에 다윗의 부탁을 저버리고 상수리 나무의 머리털이 엉켜서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불효자의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문 위에 올라가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반역의 우두머리가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도 사랑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그 갈림길에서도 나를 봐서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접해달라고 부하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원수지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애통하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계명에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명이 만약에 주님의 명과 상충될 때에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을 가르치는 유교와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에는 자연적인 부자 관계에 우선하는 초자연적인 부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기가 막혀서 말합니다.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아, 저놈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네가 왕이 되려면 다윗을 죽여야만 된다. 한탄하며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줄 안다. 우리 아버지도 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처럼 말하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후에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요나단은 압살롬 같은 그런 불효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했지만 아버지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단이 바로 주 안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효자는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정말 순종한 모델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 이삭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것 자체가 순종의 아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요사이 어린 자녀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자 하면은 과연 부모와 함께 교회로 오는 자녀가 물론 억지로 올 수도 있겠지만 기뻐서 오는 자녀는 많지 않겠죠. 소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말하자면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나선 것이죠. 아브라함은 양손에 칼과 불을 들고 이삭을 따라갑니다. 정황으로 미뤄볼 때에 당시 이삭의 나이는 10대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사흘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가는 길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한 질문을 보아도 어느 정도의 사리 분별이 있는 나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나무, 제사로 바칠 제물,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와 이삭의 나이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지금 10대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넘은 노인이요, 이삭은 혈기왕성한 이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중학생쯤 된 그러한 아이였는데 이삭이 만약에 반항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부모에게 순종한 이삭의 일생이 어떠했습니까? 순종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얻은 행복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농사와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100배의 소득을 얻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파는 우물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던 이삭은 장수의 복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영위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결박을 당하여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는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기 직전에 최후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영은 순종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에 영어 성경에 보면 또 헬라어로 보면 4개의 현재 분사가 따라 붙습니다. 화답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며 4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복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교회와 국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부모와 남편과 상전에게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영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아담의 피를 받은 타락한 모든 죄인들에게는 불순종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처럼 불순종의 영을 가진 타락한 인간이 성령의 거듭남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그 사람의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성령의 열매이고 불순종은 죄악된 본성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의 이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 효도를 할 때 그 효도는 율법에 불효하면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죠. 크리스찬의 효도는 모든 사람의 양심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옳으니까 효도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효도는 주님의 화목 사역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를 탐욕과 시기와 질투, 미움, 갈등과 충돌로 타락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상종하지 않던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매는 띠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는 주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관계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잘못도 용서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슬픔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때로는 잘못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성장할 때에 고통을 줬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는 생전에 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갱신의 과정은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그 용서의 대상 속에는 부모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상처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부모님의 실수를 용서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적의를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님을 용서하고 가능하다면 그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메일을 보내오셨는데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들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양로원에 지금 계시는데 자기는 그 양로원에 계시는 아버지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한 번만 말을 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다는 것이죠.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아버지하고 연을 끄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메일을 보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쓰고 저는 보고 알았죠. 누구인지. 그 아들에게 제발 아버지에게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제가 전달했어요. 부모님이 정말 화해하고 싶었는데 그 부모님이 많이 잘못했겠죠. 아버지가 많이 잘못했겠죠. 그렇지만 이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에게 용서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과 화해하는 것도 크리스찬의 효도의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받은 은혜와 양육을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황금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바로 우리 부모님께 해드리는 그러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오후 시간에 우리 주일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데 우리 녹화하는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환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반주로 수고하는 필립 청년, 또 우리 미디어 팀에서
잘 하고 있죠, 미디어 팀? 네, 미디어 팀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는 날씨 관계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회 다음 주일, 원래는 오늘이었는데 다음 주일로 총회가 연기되었습니다. 또 청년부 임순장 팀장 수련회도 역시 한 주 연기되어서 16일로 결정되었나요? 네, 16일 날 주일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노회 목회자 가족 수양회 가서 또 다른 목사님들의 목회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요. 보스턴에 이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 유튜브 예배 실황을 벌써 다 없앴다 그래요. 없앤 이유는 사람들이 유튜브 예배를 보면서 현장 예배에 오지 않기 때문에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일 예배 출석이 늘어났다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교인들 참 괜찮은 교인들이다.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로 예배 봤는데 유튜브 예배 이제 없앱니다. 현장으로 다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뭐 할 수 없지, 나가야지 하고 나온 그 사람들은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우리 뭐 이 교회 아니면 유튜브가 없나? 훨씬 더 좋은 유튜브 방송 많이 있는데 난 거기 가서 봐야겠다, 그렇게 할 것도 같은데 그래도 유튜브를 없애니까 또 현장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불가피하게 못 나오시는 이 시니어 교우님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 온라인 예배는 어디까지나 비상수단입니다. 이렇게 일기관계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거나 혹은 내가 정말 감기에 들어서 정말 예배에 참석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든지 정말 거동이 내가 불편하다든지 그럴 때에 비상수단으로 우리가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유튜브 예배가 정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재정은 넉넉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정, 우리 재정 사정을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주시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실 때에도 헌금을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시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멤버이시고 또 교회의 의무를 다하시는 의미에서 교회 못 나오실 때에도 교회 헌금은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은총과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정성으로 준비한 물질을 봉헌합니다. 바친 믿음과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믿음을 축복하시며 감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을 능력의 오른팔로 안보하여 주시며 인도와 도움의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순종의 영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